상반기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면서 6개월을 지나왔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절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대할 때 항상 간절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면하는 그런 관계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왜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실 때 자주 배를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갈릴리 해변 서북쪽 가버나움 지역이고 그리고 요 건너편 쪽이 베세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셨다 또 돌아오시고 이런 행보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요단강 이 반대편 동쪽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방의 땅이죠. 요즘은 요르단이라는 그 나라의 땅이죠. 거기에 10개의 도시들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데가폴리스 이렇게 나오죠.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그 도시 중에 가다라라고 하는 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또 갈릴리 바다를 거쳐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오시는, 바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그때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시자 또다시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막 모여들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을 가만 보면 예수님은 큰 무리를 상대하시면서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무리가 운집하였다 하지만 특정한 한 사람, 단독자를 상대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예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늘 큰 무리를 상대하지 않으셨지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과의 전폭적인 관계성을 중시하셨습니다. 본문에도 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파격적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존경받는 장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다급한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수많은 무리 중에 유독 회당장 야이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푹 쓰러졌습니다. 엎드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핍토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그냥 내 동댕이 처지들 그냥 푹 쓰러졌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나팔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떨어졌다, 이 의미의 내면에는 죽다, 초죽음 상태에 이르렀다,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유산하고 낙태하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그러더니 다급하게 예언합니다. 제 딸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오셔서 딸에게 두 손을 얹어 구원해 주소서, 살려내 주소서 간청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태도가 더 놀라웠어요.
한마디 그에게 이런 방구 대꾸도 하지 않고 곧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다 합니다. 여러분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파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혹 하십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 소문 듣고요. 서기관들이 예수를 미쳤다, 발세불이 붙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뒷장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 예수님의 고향 회당 나사렛에 갔었을 때에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어요. 나사렛 회당의 회당장과 그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게 그 시대의 보편적인 상황인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그저 갑자기 급성으로 죽게 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시름시름 알아오다가 병세가 악화되면서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수년을 아팠을지도 모르겠어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제 어린 딸이 다 죽어갑니다. 에스카토스. 이게 생명이 끝에 달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지도를 보신 것처럼 갈릴리 바다 동편 가다라 지방, 데카폴리스 가다라 지방에 계실 때 이미 야이로의 집에는 절박하게 그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오매볼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방인의 땅 데카폴리스 가다라 지방에서 레기온, 우리 성경에 군대 귀신 이렇게 등장하는데 원어에는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 조직의 가장 큰 군대 조직인데 한 6천 명 정도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그런 군대를 가리켜요. 귀신은 귀신인데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에게 덮였다. 그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던 바로 그 시간에도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의 그 집에서는 예수님이 기다리지만 속절없이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한마디 질문도 없이 야이로와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떠나신 예수님의 행동에도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묻어나고 있지요. 근데 이 웬일입니까? 총각을 다투는 그 화급한 상황인데 예기치 못한 변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무리에게 밀리고 또 밀고 밀리면서 야이로의 집을 직행하시던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갑자기 멈추시더니 뒤돌아보면서 난데없이 질문하십니다. 누가 의도를 가지고 내 겉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부르퉁하게 대답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서로 미는 것을 다 보고 보시면서 여기 본다라고 하는 동사,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제사 드리는
그 광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의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그리고 수풀에 그 뿔이 걸린 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는데,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하지요. 야훼 이르에, 우리 성경에 여호와 이레 이렇게 번역, 야훼 이르에, 여기 이르에라고 하는 말은 라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야훼께서 무슨 얘기예요? 쭉 지켜보고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고 행동하는지를 아브라함 집에 전날 밤에 말씀하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 그게 야훼 이르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동사와 똑같은 상황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면서 누가 나를 건드렸냐고 물으시나이까 제 선생님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얘기죠. 위급한 상황인데 시간이 쏜 화살같이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밀고 밀리는 상황인데 그런 틈바구니에서 누가 예수님의 옷을 좀 만졌다 손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탓하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반응이죠. 그 상황에서 가장 다급한, 마음이 급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 디나미스,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위급 상황에 변수로 끼어든 이 사람은 유대 종교의 정결법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12해를 혈루출혈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접촉된 사람들 다 부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무리들 틈바구니에서 막 헤집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려고 하는 이 행동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접촉을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했지 않겠습니까? 이 출혈병은 남에게 드러내놓기도 부끄러운 질병이었어요. 아마 비밀리에 그렇게 병을 치료하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남에게 말도 못하면서 치료받다 보니 많은 의사에게서 숱한 괴로움을 받았다 합니다.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여기 재산을 날려버렸다는 이 말은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로부터 그에게 돌아가실 때 오는 유산 상속을 가져다가 탕진해버렸다 하는 그 동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집안, 이 여인의 집안에도 그 식구 중에 아이고 저 사람 병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네, 이런 맏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이 나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병세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 여인에게 희망이라고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파고들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해서 그 겉옷을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하고 계속 말해 왔던 여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불청객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자마자
12회째 멈추지 않고 흐르던 그 출혈의 근원이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비밀리에 행동하고 있는 그 여인을 쭉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거죠. 예수님의 뜻밖의 질문을 받은 이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경이감에 떨었습니다. 경이감에 떨었어요. 예수님께 그저 나와가지고 덜썩 엎어지고 말았어요. 회당쟁이 예수님께 와서 엎어진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팔이는 초죽음 상태 같아. 예수님 그 위험스러운 그 말씀에 그냥 완전히 초죽음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실직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요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레 샬롬,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아직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당장에게 따님이 숨을 거두었나이다. 저 선생님을 아직도 성가시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집으로 어서 돌아가십시다. 장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우리는 여기서 세 사람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딸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나 방금 사람들로부터 그의 딸이 숨을 거두었다는 회당장의 그 딸이나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부정한 그 여인도 모두 다 상황이라는 시간 안에서 살아온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모두 시간 속에서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때로는 포기했을 겁니다. 때로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단 한 사람 혈루증 여인만 고침을 받고 샬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딸은 끝내 에스카토스, 종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딸의 나이가 이제 막 겨우 12살이었다 합니다. 12년 앓은 여인과 12살 된 딸의 죽음. 언제부터 아팠는지는 모르지만 이 딸은요, 명색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문남성들이 탐을 내던 신부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 상대를 이야기할 때에 어떤 신랑의 결혼 상대의 넘버원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라는 것이 그 사회의 가장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율법학자, 토라학자들과 결혼하라. 뭐 그것도 안 된다면 회당장의 딸과 결혼하라. 이게 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결혼의 가치였어요. 막 숨을 거둔 딸이 12살이라는 건 이제 막 성년이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 그 나이가 12살, 13살 그 사이였다는 게 뭐 고증이에요. 그러니까 한 12.5세 정도 됐다 그런 얘기죠. 이 딸은 아프지 않았다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문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최고의 교수였을 겁니다. 근데 그 딸이 죽었어요. 그 절망감, 그 허망함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 안에서 살아온 인간의 절망감,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허망함, 헛됨,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딸을 살려보겠다던 총각을 다투던 이 회당장은 예기치 못한 지연된 시간 때문에 한없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이 이 회당장에게 쓰나미처럼 그를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실존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인간 안에서 연구해보니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 안에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인간을 연구하고 세상 우주 만사를 연구하는 게 신학이잖아요. 이 실존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연구한 결론을 자인, 줌, 토대 그랬습니다. 끝내는 죽음으로 종말을 구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죽음의 존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3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 계신 그런 상태였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들과 다른 제자들 다 거기에 멈춰 서게 하시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 이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그 세 제자를 데리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장례 예식이 한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하루 장례하지 않습니까? 그날 돌아가면 그날 장례를 합니다. 곡하는 여인들이 와서 아이고 어쩌면 좋으냐고 막 크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크게 소리 내면서 막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거 이제 12살인데 이렇게 죽다니 뭐 그럼 통탄을 하면서 있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절대 죽은 것이 아니다. 도리어 지금 잠자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장례꾼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조롱하지요. 예수님은 결국 이 소란을 떨면서 울던 장례꾼들을 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죽은 아이를 뉘어놓은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셔서 아이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현재형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숨이 끊어졌던 그 회당장의 딸이 곧 일어나더니 두루두루 걸어 다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자들이 황홀감에 빠졌습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 절망과 죽음과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 생명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황홀감에 빠졌어요. 크게 놀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요,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 아이가 병들었다가 죽은 이 아이 다시 살아난 이 이야기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시면서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이 무슨 회개한 명령입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는 말씀입니까 이게? 그런다고 이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여기에 아직은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을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이 이야기는 허망한 얘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거 이야기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놀라고 경탄할 일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세 사람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사건에서 우리 각 사람은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 세 사람 중 나는 누구입니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에스카토스 종국에 내몰린 야이로의 딸입니까? 아니면 그의 딸의 그 아버지입니까? 죽어가는 딸 때문에 최후의 방도로 예수님께 나와 풀썩 주저앉은 채 내 딸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해당장 야이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 절박한 야이로와 그 딸 사이에 불쑥 끼어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 겉옷자락을 만지고 나음받은 그 여인입니까? 이 세 사람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종국, 인생의 마지막 종국이라는 에스카토스에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을 붙잡으려고 절박한 시간 속에서 희망을 붙잡으려고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때로는 지연된 변수, 지연된 시간을 넘나드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삶의 자리, 지스임 레벤의 촉각을 다투고 있지만 주님은 지연된 시간 속에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 그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진 그 여인 때문에 야이로와 그 딸에게는 지연된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지연된 12년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지연 속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놀라움이 있었어요. 거기에 경탄이 있었어요. 구원이 있었어요. 샬롬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 주님께 나와 그 주님의 생명과 구원과 샬롬을 얻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누구입니까? 주님 누구입니까?